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창세기 1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취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네, 저는 오늘 창세기 14장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민족이요, 다른 민족과 섞여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저도 호주 시드니에서 5년 정도 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산다는 것이 참 녹록치 않은 생활입니다. 대한민국에 산다는 것과 다른 나라에 산다는 것, 여러분들이 만약 다른 나라에서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가장 피부로 느껴지는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 외부적으로는 언어, 먹는 것, 그리고 생활 패턴이나 문화들이 다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살 때에는 조금만 가면 부모님 댁이 있었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가면 되었고, 아이를 낳으면 정부에서 혜택도 받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당연한 것들이 타국에 가면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봤을 때 정서적인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호주에 있을 때, 시드니에 있을 때 자연적으로 너무 좋습니다. 공원이 있고 해변이 있고 또 사람들이 여유롭고 그 생활의 삶의 질도 높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인식하지 못해도 여기는 나의 나라가 아니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 내가 소수민족으로 있다는 사실이 늘 불안감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나라에 정착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순종함으로 떠났던 길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도 그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꽤 많이 자리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한 마음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점점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 같아요. 오늘 저는 그래서 창세기 14장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갔는지를 한번 같이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4장에서는 처음 등장하는 사건과 단어들이 있습니다. 14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 바로 제국의 전쟁이에요. 한 민족과 민족의 싸움이 아니라 가족과 가족의 싸움이 아니라 큰 제국, 동맹국들과 전쟁을 벌이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전까지는 개인의 이야기였고 어떻게 보면 가족의 이야기였는데요, 지금 제국의 이야기로 1, 2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수알 왕과 싸우니라. 읽기도 힘드네요. 많은 나라와 많은 왕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실게요. 지도를 보시면
요단 지역에 5개 도시 국가들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2절에 나온 나라들인데요. 소돔, 고모라, 소알, 아드마, 스보임이 그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저 땅이에요. 물이 가득하고 풍요롭게 보이는 땅, 요단 물가에 있었던, 자리 잡고 있었던 그 도시 국가들이 지금 5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 2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근데 롯이 이 나라들을 선택했는데 사실 그 나라들은 겉보기에는 되게 풍요로워 보였고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나라들 같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 보면요, 지금 여기 나온 5 나라들이 이 지도에 나오지 않지만 북쪽에 있는 아수르 지역의 4개의 도시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13년째 되는 해 배반했다,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난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 5개의 도시 국가들, 요단 지역의 물가에 있었던 도시 국가들이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지역에 있는 도시 국가들에게 조공을 바치며 섬기고 있다가 배반을 했고, 그로 인해서 그 위에 있던 4개의 도시 국가들, 1절에 나왔던 그 4개의 도시 국가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벌이고 그 지역 주민들을 약탈하고, 그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이 5개의 요단 지역의 도시 국가들이 연합을 해서 맞서 싸우게 됩니다.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요단 지역에 있는 그 5 왕과 북쪽 지역에 있었던 4 도시 국가들이 지금 대치하는 상황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승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조공을 바치다가 배반하였던 요단 지역의 5개 도시 국가들이 패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었죠? 롯이 소돔에서 살고 있어서 롯도 잡혀가고 재물도 빼앗기고 일가 친척들까지 다 사로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타지에 살며 느꼈던 불안감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전장인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13장 16절 18절 보면 내가 내 자손의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하겠고, 지금 네가 있는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종과 횡으로 다녀보라.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말씀 하나 믿고 어디로 이동했어요?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로 이주해서 거주해서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 13절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서 패한 사람이 아브람에게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14절에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굉장히 전 놀라웠어요.
아브람이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서 그렇게 이주하고 거주하고 살았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마므레 상수리숲을 근처에 거주하면서 무려 훈련되고 길러낸 자들이, 훈련된 용사들이 318명이나 준비되어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아브람,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살게 될 거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의 자녀들을 번성케 하실 것이다라는 약속을 믿었던 아브람이요, 마므레 숲을 근처에, 상수리 숲을 근처에 살면서 그래,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금식하면서 이렇게 지냈겠지만, 뿐만 아니라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원주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본 13절 말씀처럼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동맹을 맺는 그런 상황을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시겠는데 지금 나에게는 이 원주민들이 너무나 거대한데 그 상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그 나라들과 화평하기를 자처했고, 그 나라들과 동맹하였고, 또 훈련된, 언젠간 이 나라를 나에게 줄 텐데 그러면 훈련된 자들도 필요하겠구나, 318명을 준비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의 4개의 도시국가들을 쫓아가서 승리합니다. 어떻게 318명으로 네 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술 수 있었을까?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대단하죠? 아브라함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쳐부술 수 있었나요? 그들을 나누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전쟁의 밤에는 보초를 세워놓고 모든 장비를 내려놓고 쉬게 되잖아요. 잠도 자게 되고. 그런데 이미 전쟁에서 승리한 이 4개의 도시국가들은 승리감과 그 성취감에 도취되어서 더 경계태세를 풀고 아마 밤에 쉬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계획하고 준비해서 밤에 군사들을 나누어서 야습작전, 기습작전을 펼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잡혀가는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쫓아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철저한 작전을 짜서 계획을 짜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나에게 주신 지혜를 사용해서 그 전쟁에 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 말씀들을 강조하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해주실 거야,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정작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로요, 하나님이 해주시고자 하는 그 여지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은 채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 해야지, 내가 열심과 노력으로 다 채우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 또한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점점 더 신뢰해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신뢰함이 영적인 나태함으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신뢰함이 내 삶의 열정으로 이어졌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저는 참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를 봤을 때요. 우리 몸에도 균형이 중요하잖아요. 균형이 깨지면 건강도 무너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을 향한 신뢰를 이야기할 때 무조건 하나님 믿습니다, 이루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것만 하면서 오히려 그 신뢰와 믿음을 가장한 영적인 나태함으로 우리가 이어질 때가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런 영적 나태함을 범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 땅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들 가운데 자신은 소수민족으로 불안감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그 주변국들과 화평했고 훈련되고 길러낸 318명의 군사들을 배출해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 가운데, 전쟁의 상황 가운데 롯을 끌려가게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모습, 하나님을 믿는 나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함에 빠져있지는 않는지, 혹시 그렇다면 신앙의 균형을 맞추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이,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열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거대한 구속사에 동참하면서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18절,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아멘. 돌아오는 길에요, 멜기세덱을 만나거든요. 성경에서 14장에서, 창세기 14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제사장입니다. 시편 110편에서는요 멜기세덱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으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하고 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어떤 모형론적인 인물인데요. 멜기세덱은 히브리어로 의의 왕이란 뜻이고요. 거기 성경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살렘 왕은 평강의 왕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의의 왕, 평강의 왕, 의와 평강의 왕, 예수님을 지금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제 창세기 14장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는데 19절에 이렇게 축복을 빌었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랬더니 또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 사건이 나오는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멜기세덱이요 전쟁의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 전쟁의 승리가 누구의 도움이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리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11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리는 그 동기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마므레 상술이 숲을 근처에서 그냥 있지 않고 318명의 군사를 만들고 그 주변국들과 동맹하고 내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싸워서 롯을 구출해 오고 전리품들을 얻고 돌아오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케 하셨구나라는 그 멜기세덱의 고백에 100% 동의하면서 11조를 지금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
좀 전에는 중요하다 말씀했지만 제가 균형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는 것 중요하고, 신앙의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주신 재능과 지혜를 가지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일을 통해서 무언가를 성취하고 무언가를 얻어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또한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의 싸움이 우리에게는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하면 돼, 금식 기도하면 돼. 근데 또 어떤 분은 야, 기도만 안 하고 있으면 되냐? 너 좀 움직일 수 있는 거 움직여야지. 이것 때문에 종종 이제 다투고 갈등을 빚는 사건들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나게 노력하고 내 힘으로 이것저것 뛰어다니며 준비한 것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주시지 않으면 그 노력이 헛된 것임을 기억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균형이, 신앙의 균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균형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찬양팀과 함께 예배 인도자 학교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종종 은혜로 가자는 말이 있는데 그 말 때문에 오히려 은혜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특히 찬양팀은 더 그렇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이 49%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다. 51%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준비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예배하는 찬양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는데 제대로 연습 안 하고 기도만 하고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만 하다가 올라가면 본인만 은혜 받고 성도님들의 은혜 다 떨어뜨리게 되죠. 반대로 기도하지 않고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아무리 세션을 잘 맞추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자세가 없다면 그것은 한낱 밴드에 잘 연주되고 준비된 그런 음악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노력과 훈련과 열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아가 그 열정과 노력을 올려드리는 동시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소돔 왕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할 처지가 아니죠. 사실은 전쟁의 패배해서 소돔 왕이 다 도망가고 있던 찰나에 돌아오는 길에 만났는데, 아이고 아브라함 너무나 고맙습니다, 저의 목숨도 살려주시고 가능하다면 사람이라도 좀 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해도 모자랄 처지에 마치 선심 쓰듯이 명령하듯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22절 2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실 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가지지 않겠다. 왜요?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이 바로 소돔 왕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을까 봐, 소돔 왕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됐다고 네가 나중에 이야기할까 봐 나는 내가 얻은 전쟁 승리의 이 전리품들 하나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다 돌려주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고, 아브라함은 주님께 그 주님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에게 대답할 때에는 이 여호와란 단어를 붙이거든요.
앞에서 멜기세덱에게 축복할 때 그 기도문을 그대로 인용해서 말씀하는데 19절, 22절을 비교해서 보면 19절에 멜기세덱이 축복할 때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했는데요. 22절에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말할 때는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실제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쌓인 기억들이 있고 하나님과 쌓인 추억들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도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람을 고백하는 그 단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를 쓰는데 지금 성경에서 처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하는데 여호와께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 소돔왕아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고 절대로 말하지 못할 거다. 나는 내가 얻은 이 전리품 하나라도 가지지 않고 다 돌려주겠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정말 큰 부를 가질 수 있었고 전쟁에 승리했을 때 요즘 말로 말하면 아파트 몇 채 땅 수천 평을 가질 수 있는 그 부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할까 봐,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할까 봐 나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이 물질 하나도 손대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뢰함, 우리의 주님을 향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나의 삶 속에서 아무리 좋은 세상의 풍요가 나에게 올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면 담대히 거절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 사랑, 그 관계가 그렇게 점점 더 넘쳐나고 발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얼마나 친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할까요?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 맺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는다라는 단어가 내 삶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몸의 균형이 중요한 것처럼 신앙에서도 균형이 중요함을 나누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주님을 신뢰해가는 그 여정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서 해야 될 준비와 훈련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나아가 그 훈련과 우리의 준비와 우리의 노력이 구속사의 귀히 쓰였을 때에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소돔왕과 같이 나를 유혹하는 문제 앞에서 그것이 만약에 주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된다면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은 하나님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고백하며 그 유혹을 뿌리치고 우리의 믿음을 선택하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길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하나님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정말 아름다운 삶의 제사로 올려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속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갔는지를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나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 돌아보고 하나님 신앙에도 균형을 맞추며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리소스들을 가지고 재능과 지혜와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내가 주님의 약속 붙잡고 열심으로 준비하고 훈련해야 할 것들을 열정을 가지고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그 삶 가운데 주님께서 행하시고 일하셨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주님의 이름이 아버지 거룩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나에게 닥쳐올 때에 그 유혹을 뿌리치며 주님 앞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서며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특별히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